시편 4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제가 적지 않은 분들과 교제를 해봅니다.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환난과 풍파가 많은 분들이 적지 않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듭나신 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과 연단과 힘듦과 그런 고통 속에 인생이 많이 흘러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좀 더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좀 더 고통과 연단이 적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산다면 자충우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생길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뭐냐?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세상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느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만민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택한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려운가? 결국 그들은 왕세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극 보면은 태자도 있고 세자가 있죠. 세자. 세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황태자라고도 하죠. 그죠? 황태자나 왕세자는 어떤 사람인가? 곧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들.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떤 수업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과 연단과 수업인데 그게 왕세자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인생의 관점은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볼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 80, 90, 100세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성공하냐 출세하냐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냐를 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는 이 땅에서의 70, 80, 100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단지 왕세자 수업 교육의 코스일 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이 언제냐? 이 땅에서의 뭐 전쟁이나 기간이나 병들미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충격받는 데 있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을 인간의 충격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거지 취급받고 무시당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재벌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죽고 나면은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받을 인간의 충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했던 것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때 휴대폰하고 그때 딴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이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것이 진리였고 보아였고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 별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왕위에 앉을,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질입니다. 왕의 자질이요. 세상 왕의 자질은 세상 학문이 많아야 되고 뭐 경험도 많아야 되고 뭐 지리나 산수도 밝아야 철학도 사상도 특출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선민의 자질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면서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왕의 공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거든요. 공의. 그렇잖아요. 내 처자식이라고 내 친척이라고 특혜를 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에게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왕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시편 앞절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이 용사의 칼을 들고 싸우신다고 했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속성이 공의라는 거예요. 자, 왜 재벌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세상의 임금들과 대통령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킵니까? 물질로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권력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면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게 되면 다윗처럼 내 속에 이제 뭐가 자리 잡냐면은 공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의 자질이고 왕세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왕위를 계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선민들의 모습이고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갖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갖추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어떤 말이 신실하다고요? 미쁘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인내하고 참으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자, 계시록 5장 9절에 말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라고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라 이게 아닙니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 전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왕의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왕의 자질이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 공의는 언제 갖춰진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4절.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자 보세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왕들이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이 여기서 왕은요,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거지였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개, 사람들이 개를 가장 지저분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을 했어요. 그 개와 동급으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 문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안겼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거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자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지금 여러 왕들이 나온 데인데 거지 나사로가 영원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부자가 음부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부자가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 시선 한 번 주기도 더러운 거지를 한 번씩 봤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딱 죽고 보니까 그 거지가요, 영원한 왕위에 앉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대통령이 한 번씩 보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그 청와대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영원한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시편 47편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든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기업이 뭐냐?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야곱의 영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을 택하셨는데요. 택함 받은 야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하나님을 유용해 먹으려고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형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고 거짓말하고, 삼촌 라헬 집에서는 라헬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라헬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2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삼촌의 재산을 싹 이제 끌고 모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죠. 근데 형 앞에서 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지고 형에게 형을 두려워하고 살다가 결국에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야곱의 마음에서 죽어버리고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1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결국 야곱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가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아들까지 다 빼앗아 가시고 결국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지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적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되라. 영적 거지 나사로의 상태입니다. 이 영적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130년 동안 연단받은 야고보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야곱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영화를 누려요. 영화.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 시대 전 세계 최고의 왕은 바로인데요. 그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야곱이 바로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야곱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하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때 12아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어떤 아들을 편애하거나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왕으로서 예언하고 야곱이 죽죠.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고 12지파를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선민 모두들을 향한 나의 의도는 너희가 이렇게 야곱의 영화에 참여하는 거라. 야곱의 영화,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야곱이 13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세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연단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찬송하는 흰옷 입은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 명과 같은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은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거든요. 그 상태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을 받으면서 왕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상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지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방패라는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방패인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다시 한번 야곱의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창세기 50장 3절에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한다고 했어요. 70일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는데, 이 70일이라는 것은 국장을 말해요. 국장. 야곱이 죽었는데 왕이 죽은 것과 똑같은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막벨라 굴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냐면 바로궁에 있는 모든 원로와 신하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야곱이 죽었는데 왕으로서 국장을 치러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하고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의 끝과 창세기의 끝이 동일하게 지금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야곱과 같이 세상 영화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내 속에 있는 죄적 체질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냐? 날마다 죽어야 된다. 순간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내 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야곱처럼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과 능력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다 충격받을 거예요. 각자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왕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만민이 우리 발 아래 굴복한다라는 것이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왕의 오른손이 됩니다. 우리가 왕의 화살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 계시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요, 기업이요, 야곱의 영화라는 사실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근데 이 왕노릇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멘. 야곱처럼. 언제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세상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에서 끊어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새 노래가 내 마음에서 솟아날 때 내가 왕을 맛보는 것입니다. 왕위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런 왕세자 교육에 하나님의 의도에 온전히 참여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거지 나사로와 같고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야곱의 영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미쁘신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